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전 전도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위치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후 2월 15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하였기 때문에 이때는 출애굽을 한 이후 한 달이 되는 때입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생필품들이 대부분 고갈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수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할 때는 단순히 그 백성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신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원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배가 고픈 나머지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떡을 생각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들이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원망은 불신앙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한 끼 식사와 바꾸는 배은망덕한 불신앙의 소리였습니다. 믿음은 어려움도 이기고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만들지만 불신앙은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때 먹을 것을 요구하며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6일째에는 2일분의 만나를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먹을 만나라는 양식은 이 땅에서 나는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는 것은 매일 양식을 거둘 때에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기 위해 노동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며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루하루 필요한 양만을 구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면서 양식을 거두는지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내리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원망하다 테루나의 어근 루는 밤을 지새우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한 식량으로 인해 밤을 새우면서 하는 아주 심한 불평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에 관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발생하는 원망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욕심과 불신에서 발생하는 원망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유형에서 알 수 있듯이 합당한 불평과 부당한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빵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면서 매일 밥을 먹어야 하는 육체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을 책망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만나를 내리신 첫째 이유는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며, 둘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가를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굶주림에도 해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육의 양식을 모두 다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메추라기는 가을에 시리아 지방에서 남쪽 아프리카 북서 지방이나 아라비아 지방으로,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홍해를 건너 북쪽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메추라기들은 너무 지쳐서 육지에 이르렀을 때는 차라리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정도로 땅에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추라기를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또한 아침에는 이슬이 사라진 뒤에는 지면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고 서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라는 뜻의 히브리어 만을 72년이 헬라어로 만나라고 번역해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기록합니다. 가시는 옅은 노란색을 띠며 크기는 겨자씨만 하다고 합니다. 맛은 꿀을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만나는 신비한 음식입니다. 40년을 똑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며칠만 똑같은 반찬을 먹어도 우리는 왜 매일 이것만 먹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을 먹어도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40년 내내 경이롭고 신비한 음식이 만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오멜은 한 묶음의 곡물이라는 뜻인데 1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며 약 2.3리터입니다. 만나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은 음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감히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삶은 여호와가 목자일 때 가능합니다. 우리 목자는 모자람도 남음도 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2장 17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쓰러진다는 말은 만나가 햇볕에 완전히 녹아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징계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인생의 초점으로 삼고 물질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인간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교만한 자가 됩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가 내가 곡식이 많고 먹을 것이 많으니 더 창고를 늘려서 쌓고 또 쌓자. 내가 평생 먹을 것이 있도다라고 자랑할 때처럼 말입니다. 이런 부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오늘 데려간다면 내가 그렇게 쌓아놓은 그 창고의 곡식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섯째 날에 만나를 갑절로 주어진 이유는 안식일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비일에 거둔 만나는 안식일 아침에도 주중에 거둔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두었을 때 생기던 벌레와 부패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셨으나 일부 백성은 만나를 구하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어느 무리에든지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규례를 어긴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고 단순히 책망만 하시면서 다시 한번 안식일의 규례를 반복하여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1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광야길에 백성들이 굶주릴 때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먹는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친구인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밥상을 나누셨습니다. 이를 보면서 적대자들조차 저 예수는 먹고 마시는 자다, 먹고 마시는 것만을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별명까지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상의 삶에 관한 관심과 생존권인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5,0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중이 배가 고프니 그들을 다 앉히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41년 1월 17일까지 계속 내려오게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비옥한 땅에서뿐만 아니라 황량한 광야에서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모든 양식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3가지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거둠의 영성입니다. 만나의 거둠 원칙은 공동체의 균등한 소유와 균등한 분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신분과 계급에 따라 소유의 격차가 심했던 애굽의 경제윤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을 보낼 때 각자가 먹을 만큼의 만나를 주었듯이 오늘날 마찬가지로 인류가 적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자원을 주십니다. 거둠의 원칙에 따라 서로 균등하게 소유하고 나누면 절대 빈곤과 기아로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지구촌 가족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욕심 많은 소수에게 풍족한 자원이 독점되고 있습니다. 둘째, 나눔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먹고 남은 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양식을 남겨두었다가 벌레가 생기고 악취를 풍기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는 먹을 만큼만 거두어들이고 다음 날을 위하여 비축하는 것은 금지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양식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모든 자를 위한 양식입니다. 주님은 나에게가 아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셋째, 안식의 영성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한 사람이 두 오멜씩, 즉 양식을 갑절로 거두어드리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려고 들에 나갔다가 헛걸음만 치고 돌아왔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에 비롯된 것입니다. 즉, 일하지 않고도 양식이 공급되는 안식일의 신비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자신이 흘린 땀의 결과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만나라는 선물 자체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